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싸우고 승리하여 조카 롯과 여러 포로들과 재산을 되찾아온 것을 보면서 창세기 앞에 있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했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거짓말한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겁장이 아브라함이 용사 아브라함이 된 것과 창세기 1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건 굉장한 용기와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라가 옆에서 부추겼어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행동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신앙인 아브라함의 양면성, 아브라함의 양지와 음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것과는 비슷하지만은 이거보다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신자의 소극적 믿음의 순종, 순종 그 자체가 참 위대한 것이죠. 그 다음 어떨 때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지만은 어떨 때는 순종을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라 할 때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만은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 어떤 소극적인 믿음의 순종, 이것도 위대하지만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를 할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경우에 따라서 조용히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혹은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너는 일어나 가라. 너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싸워서 취하라. 이렇게 또 명령할 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과 여호수아서 1장에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하여 그 땅을 취하라는 그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거는 뭐냐면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야. 그 양쪽에는 지형을 보면 말하자면 절벽이에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쪽으로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서 이렇게 바로의 군대에게 죽게 하느냐 하면서 아우성 치면서 야단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정말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여기 조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인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말되죠. 네. 이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에 보면 너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기다려라, 이런 유사한 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약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거 유명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건너가서 취하여 그것이 너희 영토가 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라. 가서 쳐서 그 백성들을 쳐서 죽이고 심지어는 그 뒤에 보면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 그걸 차지해라 이래 약속했으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떨 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고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죠.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너희는 당장 일어나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데도 있어요. 이것도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사무엘하 15장입니까? 사무엘상이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씨도 말리지 않고 다 죽여라.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고 짐승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울의 불신앙이고 또 불순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기로는 메시아니까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겨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직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걸 봤습니다. 오병이어로.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이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보니까 5만 원짜리 한 개 딱 놔두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에게 5만 원짜리를 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총, 성능 좋은 기관총, 그리고 뭐 로켓 한 대만 갖다 놔놓고 기도하면 기관총 뭐 수천 대, 수만 대 만들 수 있고, 로켓, 초음속 로켓, 그것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맥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진짜 원수인 죄와 사망을 사로잡고 그 죄와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어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시적인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라 죽기까지 복종 잘 됩니까? 사도들 역시 뭐 우리 같으면 특공대를 형성해서 총 한 자루씩 들고 세상 나라가 싸우고 말이야, 반대편과 싸우고, 요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고 아랍과 막 싸우는 거 보세요. 소련과 우크라이나 같은 동족이에요. 싸우는 거 보세요. 그렇게 싸우지 않고 단지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신자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가? 이때는 우리가 일어나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야.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가? 구체적으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내가 아는 성경과 또 반세기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그것을 몇 가지 원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거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이야 너무나 좋다 할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참으로 투명하여서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 성령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밝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굴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말이죠. 내 마음이 투명해지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욕심과 욕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주어질 수 있고 아니면 1:1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거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듣는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100%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즉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이러면 내가 손해보고 이러면 이익보고 목적의식 뚜렷합니다. 나의 목적의식이나 나의 어떤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투명하게 들려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늘 순간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과 같습니까? 그 오늘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으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